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기로 해서 기쁜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인간의 기쁨을 관장하는 물질입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술 안에 있는 알코올이 우리 뇌에 침투하면 이 도파민을 강제로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알코올 때문에 기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고 끝나버리지 않고요. 이 구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로 이어집니다. 모든 성경 교사들은요, 이게 대꾸를 이룬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술 취함으로 도파민을 터뜨려 기쁨을 얻지 마라. 성령 충만으로 기쁨에 이뤄라 라는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찌 보면요, 바울은요, 술 취하지 말고 도파민 터뜨리지 말고 막 기쁘고 즐겁게 살지 말고 금욕적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 뭐라고요? 더 큰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함과 유사하지만 오히려 더 근원적이고 더 영원하며 더 유익하며 그리고 더 큰 기쁨인 더 큰 환희 안으로, 성령 충만이란 환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기독교 용어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의식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되고 자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며 지배받는 정신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 전체가 부분적으로 정지되는 거예요. 우와, 뭔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어지고 지배받고 있는 정신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에 대해 뭐라고 또 이 기독교 용어 사전에서 설명하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엑스타시라고 씁니다. 엑스타시요. 엑스타시는요, 다르게 번역하면 황홀경이란 단어입니다. 엑스, 밖으로 나가서 타시, 서다라는 뜻인데요. 즉 우리 자아와 우리 내면에서 빠져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상태를 엑스타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영성 언어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타시란 단어를요, 세상에서 차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해서요, 이제 엑스타시는요, 단순한 세상의 어떤 그 타락한 황홀경을 연상하는 단어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계열의 이 마약으로 만든 알약을 에스타시라고 부릅니다. 이 클럽에서 많이 유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엑스타시가 원래 클럽의 게 아니고요, 이 엑스타시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안에는 진정한 정말 가장 높은 엑스타시 안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종교 안에서 거룩은 우리의 인내력으로 죄가 주는 기쁨을 참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룩은요,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크고 빛나는 엑스타시 앞에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 빛을 잃기 시작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거룩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거룩이라면 저 자신 없습니다. 전 그렇게 종교적 영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거룩이라면 우리 모두가 살아갈 만한 것이며 우리 모두가 기뻐할 만한 것이며 우리 모두가 초청받을 만한 무엇인 것입니다. 더 원대하고 더 높고 더 찬란한 환희로의 초대, 그 앞에 세상이 맛을 잃어버릴 정도의 큰 환희,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그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상태를 그의 책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Joy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에 대해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 또는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일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분으로 인해 기뻐한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뒤틀어져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병든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발견하고 그들이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슬픔은요 때로는 종교적 강박에 지나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치게 애통하고 지나치게 슬퍼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을 깨웁니다. 느헤미야 이름이 위로자란 뜻입니다. 위로자의 신약에 등장하는 위로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Comforter, 위로자, 보혜사가 위로자,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깨운 것과 같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주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다시 말해, 얘들아, 이게 거룩이 아니야. 거룩은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거룩이야. 거룩에 대한 종교적 강박을 좀 깨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엄근진의 하나님, 그분 앞에 서면 그저 배꼽을 보고 뭔가 계속 회개해야 할 것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강박이야. 그건 진짜 거룩이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진짜 거룩이 이것이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 주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요, 주님이 가진 기쁨으로 인해 그 기쁨에 동화돼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그들을 그 슬픔에서 깨워 기쁨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죄와 세상과 사망으로 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턴어라운드하는 터닝 포인트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그 회개의 은혜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는요 운전으로 치면 유턴과 같습니다. 유턴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잡혔으면 그 다음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됩니다. 엑셀레이터는 뭡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요 연료가, 에너지가 엔진으로 들어가서 폭발하면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으로 차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거룩 안에 정진하고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철로형 역정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전진하게 하는 힘은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공급돼서요 주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종교적 강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유턴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그만 유턴해. 내 천차 좀 피고 우거지상 걷어내고 기뻐해. 여러분, 심리학에 놀라운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서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뻐해서 기쁜 걸까요? 정확한 명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웃으면 기뻐지는 걸까요? 기뻐서
웃는 걸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 생각이 없다? 여러분, 이게 뻔한 것 같은데 뻔하지 않답니다. 밝힐 수가 없대요. 기뻐서 웃는 것인지 웃어서 기쁜 것인지. 지금 에스라는요, 느헤미야는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기뻐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의 엔진 안으로 에너지가 돼서, 연료가 돼서 들어차기 시작할 거야. 아멘? 기뻐하기로 결정해. 하나님 너희 가운데 기뻐하셔. 하나님 너희를 기뻐하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해 즐거워하셔.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해. 그러면 그 기쁨이 너희의 에너지가 되고 연료가 돼서 이제 계속 유턴하는 삶이 아니라 엑셀레이팅 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것이야.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타고 있습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짜 죄를 이기게 하는 건 울며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건 울며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와 세상을 벗어나게 하는 건요, 천상의 기쁨이 그 낮은 기쁨들을 빛바라게 만드는 순간들입니다. 그때 우린 전혀 다른 궤도를 향해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 강박은요, 정말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모임을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누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와,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구나, 성령이 만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누가 막 웃고 있습니다. 저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종교적 박스 안에는, 성령 안에는 엑스타시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건을 쓰고 주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수건을 쓰고 주님을 보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건을 벗고 주님의 얼굴을 보면 복음의 광채가 주님의 얼굴에 있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더 이상 화가 나 있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를 향해 호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4장에서 말하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 앞에 교리가 아니라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수건을 쓰고 있으면요, 주님이 엄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엄근진의 하나님으로 추측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근데 수건이 벗어지면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바냐서가 말하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너의 이름을 부르며, 그냥 대충 이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신답니다. 우리의 종교가 벗겨질 때, 우리의 강박이 벗겨질 때, 우리의 A religion이 A relationship으로 성령 안에 변형될 때, 우린 그곳에서 우울한 종교인이 아닌 기쁨 넘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자녀입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린 같이 웃게 됩니다. 창조주가 나를 보고 웃으시는데 나도 웃어야 예의지요. 창조주가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나도 기뻐해야 경외함이지요. 그것이 주님에 대한 존중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기로 결정할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연료로 공급돼요. 우리의 엑스타시로, 성령 충만으로 공급돼요. Joy unspeakable.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가 이제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쁨이 나를 매번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종교적 베일이 벗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지영 작가님이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이모님이신데, 공지영 작가님이 좀 어려운 시간을 가지면서 유럽에 있는 수도원을 탐방하면서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탐구하는 과정을 갔습니다. 이 수녀원을 방문하는데, 유럽의 한 수녀원을 방문하는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중세 수도원의 모습 있잖아요. 굉장히 회색빛에 암울하고 금욕적이고,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약간 뒤틀려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인상을 가지고 수도원에 이제 예약을 하고 와서 노크를 하고 누굽니다 하고 수녀원이 맞으러 나왔는데, 그분이 기대했던 어떤 약간은 종교적으로 디프레스돼 있는 느낌의 수녀님을 기대했는데, 문을 딱 열고 맞아주는데 그 표현이 제가 너무 절묘해서 이 표현이 좋습니다. 마치 그 수녀님의 얼굴은 이모님이 복권의 1등에 당첨되었다는 듯한 얼굴로 나를 맞아주었다. 오늘 아침에 이모가 조카야, 나 1등 당첨됐어. 3분의 1은 네 거야. 그 전화 받은 사람처럼 너무나 밝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내적 실린더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서 폭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진짜 크리스천 라이프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해서 기쁜 것입니다. 아멘. 같이 말할까요? 주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니 나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하하하. 예, 매우 어색하죠? 예, 수건을 벗는 과정입니다. 하하하. 예. 하나님은 경외함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근거는 되어진 일만이 아닌 하실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WEB 버전을 제가 사역을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합당하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주실 때요, 소망을 먼저 주십니다. 무언가에 대한 호흡,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뭐가 오냐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아니고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now, faith is now. 이제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assurance. 믿어져요. 하나님 이거 이거 하나님 나한테 그냥 소망이 주신 게 아니라 나한테 이걸 주시려고 소망을 주신 거구나. 이게 그냥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이구나. 그래서 그 소망이 확신이 됩니다. 이게 믿음이래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 믿음으로써, 소망을 확신하는 믿음으로써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받기에 합당한 단계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뭐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새로운 시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역사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그 자녀의 삶의 차원을 원합니다. 무엇이든 간에요. 그래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막 마음으로 뭐예요? 내가 원사이드로 막 구하는 것 같아요, 혼자. 근데 점점 이 구함 속에 하나님의 초청이 있음을 믿어져요.
그래서 믿어져요. 이제 이게 하나님 나한테 주시려고 구하게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거의 하나님이 주실 것에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제가 항상 얘들아 산타 할아버지께 뭘 받고 싶냐고 적게 합니다. 소망을 연습하는 굉장히 좋은 기간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 첫째 아이는 자전거를 적었고요. 저희 둘째 아이는 기차 세트를 구했습니다. 기차 장난감 세트를 구했습니다. 좀 덩치가 큰 선물들이어서요. 기억이 더 잘 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가 산타 할아버지가 한 새벽 4시쯤 오셔가지고 저희랑 이제 차도 한 잔 드시고 같이 선물도 포장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다가 큰 선물들 놓고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의 반응을 너무 보고 싶잖아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나오길 이제 거실에서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딱 일어나면 그 신비로운 분위기 있잖아요. 그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끼면서 거실로 이렇게 나옵니다. 호프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추리 옆에 큰 물체가 2개 있는 걸 봅니다. 그 순간 이 아이들이 의혹과 경의 가운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프가 뭘로 바뀌냐면 점점 어슈어런스 바뀝니다. 와, 이거 단순한 호프가 아닌데 누가 왔다 갔는데 이거 그동안에 나의 기도가 이거 워킹했는데 이거 갑자기 어슈어런스 바뀌면 걔네 의혹과 기대의 눈빛이 뭘로 바뀌면 기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쁨과 흥분으로 팍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맴돌던 발걸음에서 갑자기 그것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는 발걸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 배회하게 할 때랑요, 믿음이 와서 우리랑 기뻐하게 할 때랑요,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속도가 다릅니다. 믿음은 바라기만 하던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만 하던 것을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손에 넣기 전에요, 그 선물을 봉지를 찢기 전에요,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요, 압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크게 감사합니다. 그날 모든 영광을 산타 할아버지가 다 받으셨죠. 저희가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손에 넣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것을 확신하는 그 단계에는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손 안에 무엇이 와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꿔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할 때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더 실상이 됩니다. 더 큰 어슈런스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다의 시옷자를 10개 붙인다고 더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작게 올 때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게 올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나를 꽉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요,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직전의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군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 되고, 사실 그 수술을 하고 재활하는 기간을 보내고 나면 사실상 군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이거 제가 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잉여 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서 계속 남은 군 생활 보내야 되고, 근데 집에는 제가 결혼하고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군대를 왔고, 또 다 말하면 길어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제가 군대를 갑자기 오게 돼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절 보내주십시오. 여기 잉여인간처럼 이렇게 누워있느니 지금 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느낌을 감지한 거죠. 하나님,
저 보내주십시오. 근데 점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거 하나님의 셋업이 느껴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소망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어슈런스, 확신이 옵니다. 당시 하나님 인도하셔서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믿음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정확히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꿈꾸시게 하시는 걸 정말 꿈꾸고요. 그리고 그 꿈이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물론 그 꿈이 깎여나가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지만 교제하고요. 마침내 그 꿈이 내게 믿음이 돼서 손에 쏙 들어올 때, 거기서 그 다음 뭘 얘기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고 기뻐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감사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장로교도라서요, 이 저의 굳은 머리로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험불해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래서 신학적 전제가 많이 유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저를 내보내 주시려고 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이제 목요일 날 바로 이제 심사가 있는 거예요. 의가사제대 심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 책의 내용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감사해야겠구나.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구나. 이게 일이 된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왔을 때 감사하고 믿음이 왔을 때 기뻐하는 거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요 예배가 있는데, 제가 군 생활 동안 그동안 뭐 돈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월급 몇만 원 안 되는 거지만 매달 모아놓은 걸 다 모아가지고요, 수요 예배 때 봉투에 넣어가지고 감사 헌금, 그리고 이렇게 써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에 그 봉헌을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근데 제 안에 이미 일이 벌어져 있어요. 난 믿음이 잉태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감사와 기쁨은 내 안에 있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밖에 진행되는 일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 있는 일이 나의 믿음을 규정하지 않을 것이에요. 나의 믿음이 밖에 벌어진 일들을 규정하는 통로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날 호출을 받아서 갔습니다. 담당 장교가 그러더라고요. 야, 니는 여기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나가서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거라. 제대해라. 그 판결을 받고 돌아 나오며 저는 하나님의 기적의 메커니즘을 경험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기만 하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바라기만 하는 것을 확신할 때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이것에 도달할 확증, 그 합격 패스 증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이 상황으로 인해 눌려 있습니까? 들고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하시다가 믿음이 쏙 들어오십니까? 그럼 그 찬장에 넣어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믿음으로 기뻐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농사짓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적 목적을 향해 항해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우리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기뻐하는 것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적인 감사는요,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자연적인 감사입니다. 초자연적인 감사는요, 아직 그분이 하시지 않은 일인데 그분의 약속 때문에, 내 안에 시작된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초자연적 감사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믿음과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위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위에 감사와 기쁨으로 서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초청받은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우리에게 장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요, 아주 선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향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향해 항해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항해는요, 인내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나쁜 일들을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나쁜 일들 속에서도 옳은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아멘. 콜럼버스는요, 신대륙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항해해 나갔습니다. 그는 배 위에서 신대륙을 언제나 바라고 기다렸지만 그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신대륙을 향해 해로를 점검하고 돛을 고정하고요, 키를 고정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끊임없이 자신의 방향들을 재설정하며 매일같이 옳은 선택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대륙이 하루하루 가까워지지만 그의 눈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신대륙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향해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것을 향해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내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 같은 일들 속에서도 옳은 선택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그 항해가 인내 가운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란 북극성에 우리 항로를 교정하여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신 그 해로의 지도 위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수정하여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그 안에 낀 기도는요, 쉬지 않고 뻗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콜럼버스는요, 매일 신대륙을 향해 가열차게 나아가는 배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향해 우린 그렇게 항해하도록 초청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상황에 내어 맡기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난파선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상황에 의해 주관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난파선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의 기쁨에 의해 주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되어진 일에 의해 주관되게 하는 것, 이것 역시 항로를 이탈한 배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소망과 그에 기초한 믿음의 기초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사람, 이것은 이제 파도와 바람을 헤치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향해 전진하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 안으로 회개하길 바랍니다.
감사 안으로 회개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정말로 잘 풀리기 위해서는 잘못되어 보이는 일들이 벌어져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혼식 날 제 아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저에게 걸어오는데 제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나중에 카메라맨이 자기가 많이 찍으러 다녔지만 신랑이 이렇게 우는 건 처음 봤다고 놀렸었습니다. 제가 드레스를 입고 걸어오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 사실이지만 정말 그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제 삶 속에 일해 오신 그 역사의 조각들이 착착착착 맞춰지면서 스토리가 보이고요.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 보니까 다 보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막 운 겁니다. 제 그 플래시백은 몇 년 전으로 더 오래 전으로 돌아갔어요. 뭐냐 하면 플래시백이 뭘로 왔냐면 제가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공부하는 것도 잘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뭐가 제가 이 진로를 향해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맞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 말 있죠.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인터넷에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여기는 어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난파선입니까? 아니면 목적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배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끌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 대답은 없는데 듣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 쏟아놓고 밤이었습니다. 집에 터덜터덜 걸어왔는데 집에 우체통에 편지가 하나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꺼내서 집에 올라가서 뜯어보니까 당시 포항에 있던 한동대라는 곳에서 온 편지입니다. 제 친구가 한동대에 다니는 제 친구가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길지도 않아요. 편지 내용이. 영준아 이 그림을 보는데 네가 생각나서 보낸다고 2장의 그림을 코팅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는데 저는 불과 10분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응답이 그 그림 안에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지어졌습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 항해하도록 출항한 배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한 가지 그림을 보이셨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호랑이와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호랑이가 허리가 끊어져 있고 털이 뽑혀 있고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호랑이를 치유하고 끊어진 허리가 이어지고 그 호랑이의 근육이 살아나고 그 호랑이가 힘을 얻어 저 예루살렘까지 템포리 윈도우라고 하죠.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템포리 윈도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치유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보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내가 지어졌구나. 이제 내가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이유이며 그것이 나의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에 정확히 일치하는 2가지 그림이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호랑이로 된 그림과 호랑이가 달리는 그림. 영준아 이 그림 뭔데 네가 생각나서 이걸 보낸다. 저는 그 그림을 받고 방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편지를 붙일 때는 4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도하는데 그날 밤 나는 어디로 갑니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4일 전에 그 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편지가 붙여진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 편지를 붙인 사람이 제 친구가 옆에 후배를 하나 데리고 가서 도서관에서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셔틀을 시킨 거죠. 야,
너 와서 이 편집을 좀 붙이도록 좀 도와줘라. 그래서 옆에서 봉투에 그걸 넣고 풀을 붙여가지고 여기 붙여서 그걸 보낸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였던 거예요. 우린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 혼돈의 시간을 속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아내를 통해 저를 나의 미래를 향해 부르시는 예언적 편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얼마 후에 아내는요, 서울에 취직을 하고 장인 장모님이, 제 아내가 이제 혼자 사는 아가씨가니까 하숙집을 구해주러 부산에서 차를 몰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이제 서울에 갈 수 없게 돼서 할 수 없이 지인에게 수소문해서 지인의 집을 전화로 연결해서 거기에 우리 딸 하숙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이제 제 아내가 그 지인의 집에 우발적으로 하숙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온 교회를 이제 교회를 찾는다고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을 다 다니는데 이상하게 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숙집 주인 딸, 즉 언니가, 경화야, 너 교회 정했니? 아니 언니, 내 큰 교회 다 다녀봤는데 이상하게 터치가 안 돼. 이제 작은 교회를 좀 가보려고. 그러니까 이 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진짜 작은데. 그게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 자가 그러고 갔다는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앉자마자 알 수 없는 터치로 인해서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울고 나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임을 하는데 그 교회 전도사가 이 교회는 이 그림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리가 끊어진 이 병든 호랑이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땅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 일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 저 그림은 내가 셔틀하던 그 그림, 셔틀은 아니죠. 선배, 언니 도와줬던 그 그림인데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2002년 12월이) 돼서 한 모임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2003년은 당신에게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르는 이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당신에게 재정을 주실 것이고, 세 번째 이야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배우자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2003년이 시작된데 두 개가 일사분기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이게 설마 하나님의 말씀이겠어 했던 세 번째에 대해서 경외감이 생긴 겁니다. 이제 2, 4분기가 시작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두 개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주신다던 배우자는 정말 오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 제 생일날 밤이었습니다. 생일 파티를 끝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보내신 한 해라면 하나님 배우자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기도하는데 생일 파티 앞에 제 앞에 앉았던 자매 얼굴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근데 안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그림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잘 보니까 마치 그 자매가 이렇게 생일 축하 리본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생일 선물을 주시는 한 해구나. 바로 제 앞에 앉아있던 유경화라는 자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5월에 저희가 교제를 시작해서 7월에 결혼하는 놀라운 스파트를, 초자연적 스파트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7월에 결혼을 하며 이게 다 스토리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 이렇게 번역돼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선 때로는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과해야만 할 때가 있다. 어떤 일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저는 만나던 사람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혼돈을 통과해야 하는 신음하는 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심지어 저의 장인 장모님은 딸의 하숙집을 구하러 올라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말 잘못돼 가는 일들 것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미식 문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고 이거 어느 정도 객관입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미식의 센터는 저는 단연코 전라도라고 믿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이 손맛이 엄청납니다. 무엇이 그 손에 들어오든 평타 이상을 칩니다. 그래서 밑반찬을 깔아줘도요, 그 밑반찬이 다 맛있습니다. 어떤 식당을 가도요. 참고로 저는 경남 울산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요, 전라도 음식 중에서 제가 경탄하는, 그 손맛에 경탄하는 게 있어요. 평이해 보이고 어쩌면 좀 역한 음식을 모아서 하늘의 맛을 빚어내는 요리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삼합보쌈. 별것 아닌 김치와 고기 중에 좀 그렇잖아요. 돼지고기를 삶아서 평이하잖아요. 거기에 평이함을 하회하는 삭힌 홍어를 더합니다. 하나하나 보면 매력이 없고요. 특별히 삭힌 홍어는 근데 여러분, 김치에 시키는 대로 돼지를 얹고요, 홍어를 올려서 싸서 먹으면요, 하늘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삼합보쌈을 주시는 데들이 있어요. 참 곤란해요. 자꾸 달라 그럴 수도 없고, 장례식장에서 혼자 막 감탄할 수도 없고요. 혼자 막 감탄합니다. 삼합을 먹을 때 어떻게 이런 절묘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어내는가. 저는 전라도의 손맛을 믿습니다. 그 손에 무엇이 들렸던 저는 그 손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맛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던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김치를 들어올리셨습니다. 혼돈과 방황처럼 보이는 밤의 시간들을 삶은 돼지처럼 들어올리셨습니다. 교통사고라는 삭힌 홍합을 들어올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삼합하여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저를 위해 선물하셨습니다. 저는 전라도의 손맛을 믿는 것보다 더 그분의 손맛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때로 홍합을 들어 올리실 때 우리는 홍합으로 인해 인상을 구길 수 있고 그분의 손을 바라보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돼지고기를 들어 올리실 때 우리는 한우가 아닌 것으로 아쉬워할 수 있고 그분의 레putation, 그분에 대한 평판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김치를 들어 올리실 때 우린 그 시큼함으로 코를 막을 수도 있고 그분의 큰 경륜으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결혼식 날 제 아내가 저에게 드레스를 입고 걸어올 때 사실 제가 많이 울었던 건 바로 이 말씀이 제게 레마로 와서 때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지난 나의 요리 실력을 보았지? 홍합 속에, 홍합이 아니죠, 홍어 속에, 김치와 돼지 속에 이 모든 것을 합리하여요. 이 순간을 빚어내는 나를 보았지. 근데 너 앞으로 계속 그 여정을 가는 것이 너의 남은 삶이야. 너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일 사이를 항해할 거야. 여전히 홍어가 눈앞에 보이고 삶은 돼지만 보이고 신김치만 보이는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날 거야. 근데 너가 신김치로 인해 낙심한다면 너의 삶이 얼마나 무겁겠니? 그리고 히브리서 6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얘기할게. 내가 널 복줄 거야. 내 이름을 걸었어. 내가 하나님인데 더 큰 걸 걸 수가 없잖아. 그러니 내 이름을 거는 거야.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 과정 속에 그분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도전하시는 겁니까? 전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이랑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갖기 위해, 이거 성화죠. 변형되고 성화되기 위해서요, 뇌로 얘기하면요, 우리 뇌의 신경 조직이요, 어떤 같은 학습을 600번 정도 해야 새로운 신경 조직이 열린답니다. 그러면 그 신경 조직이 우리의 체질과 성격이 돼서 변화된 성품이 돼서 이제 그것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 동일한 걸요, 그걸 놀이로 즐거움으로 하면요 6번 만에 그 신경 조직이 만들어진답니다. 우리의 항해는요, 우리의 변형의 시간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항해를 꺾을 수 없다면 사단은 그 항해 속에 있는 우리의 기쁨을 탐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6번의 학습으로 변형될 길을 600번의 학습으로 변형된 길로 다운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에게, 거듭 말하는 것이 너에게 안전하다, 효과적이다, 그것이 나은 길이다. 눈앞에 홍어가 보이고 신김치가 보이고 삶은 되지만 보여도 기뻐해라. 내가 붙들고 있다. 내 이름으로 인해, 내 선함으로 인해, 내 신실함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것이 너에게 안전하고 좋은 일이다. 저는 빠른 길을 너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비현실적인 슬로건으로 생각했으나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능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손맛을 신뢰하고 기뻐합시다. 그리고 이 항해를 직제그에 돌아가는 항해가 아니라 소망의 항구를 향해 직진하는 항해로 만들어 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쁨 안으로 회개합시다. 아멘. 감사 안으로 회개합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나를 향해 기뻐하시는 아버지, 당신의 기쁨으로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이 내려갈 때에도 당신이 기뻐하시니 당신을 경외함으로 기뻐합니다. 주님 주신 소망과 믿음들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다양한 영역들을 향해 하나님 주신 믿음과 약속과 소망들로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말할까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손에 삭힌 홍어가 들렸을지라도 주님의 손맛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은 돼지가 들렸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주님을 기뻐합니다. 신김치가 들렸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의 항해가 우울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한 항해가 되도록 오늘 기쁨 안으로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불 속에도 인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결정합시다. 저 어두운 밤 내 곁에 함께하네. 주님은 내 아버지, 주님은 내 친구. 거하네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모든 호흡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주님의 그 선하심이, 할렐루야.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날 따라오시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나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나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내 평생,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할렐루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선하심이, 주님의 그 선하심이 주님의, 할렐루야.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나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항해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나의 항해를 감사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나의 함선의 모든 방들을 기쁨으로, 모든 창고들을 감사로 채우겠습니다. 주님이 12월에 믿음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축하하며 당신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수건을 거두어내시며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종교를 넘어 관계 안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초청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